전 연속 강해 설교를 잠시 멈추고 느헤미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 재건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된 마음을 주셔서 52일 만에 성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잘 마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본당 리모델링에 맞추어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을 특세 기간은 본당 리모델링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진행되는 본당 리모델링이라 정확하게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리모델링이 끝나면 우리는 이전의 본당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본당에서 예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뀝니다. 우리는 코로나 가운데 본당 리모델링을 단순히 예배 공간을 새롭게 하는 이상의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단순한 공간적인 일에 어떤 한정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로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권사에서는 릴레이 기도를 위한 조편성을 하였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리모델링을 위한 기도가 연쇄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권사회뿐만 아니라 안수 집사회, 당회, 그리고 직분자 그룹뿐만 아니라 초원과 목장과 같은 소그룹에서도 릴레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에서도 예배와 교사회로 모일 때마다 기도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당 리모델링은 다음 세대를 위한 리모델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를 본당 리모델링, 신앙 리모델링으로 정했습니다. 본당 리모델링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도 리모델링 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제를 정한 것입니다. 본당 지붕이 태풍으로 날아가고 본당 천장이 폭우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침수로 인하여 영상과 음향, 조명 등 방송 장비의 사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태풍 마이 사고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본당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태풍이 아니더라도 장마비로 인하여 지붕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천장에 얼룩이 생겨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보수하면서 사용해 왔습니다. 외부에서 찬양 사역자들이 와서 우리 교회 방송 장비를 가지고 찬양 집회를 할 때에도 분명히 방송 장비를 교체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방송 장비의 상태는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대한 고쳐가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라 땜질 처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리모델링 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리모델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태풍을 보내셔서 지붕과 천장을 날려 보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미루어도 너무 많이 미루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미루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날아간 지붕 함석과 무너진 천장 텍스가 시간이 지나간다고 저절로 지붕이 덮어지고 텍스가 보강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지붕에 올라가서 함석과 합판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들로 교체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리모델링의 시작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허물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한지 너무 오래되어서 타성에 젖어 있고 유연성이 전혀 없어 딱딱해져 있고 굳어져 버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뭐 하나 새롭게 하려고 하며 옛날에는 안 했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안 했는데, 이런 말이 습관처럼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화석처럼 굳어져 버렸고 그 옛날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했건만 우리의 마음은 이미 낡은 부대가 되었으니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가 분명히 있는데도 낡은 부대밖에 없으니 항상 그대로, 아니면 점점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간다고 저절로 신앙이 리모델링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지금이야말로 신앙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본다 리모델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까지도 리모델링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당 리모델링과 신앙 리모델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만사를 변화시키는 기도, 만사를 변화시키는 기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어떤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는 기도일까요? 첫째, 지속적인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에 도착했습니다. 동생 하나니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페르시아 왕궁의 고위 관리인 형 느헤미야에게 보고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보고를 듣기 전에 느헤미야가 먼저 동생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주전 605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바벨론에서 자랐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자란 한인 2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고레스는 칙령을 내려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고 합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주전 538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주전 458년에 2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성경대학 때 다 배우셨죠?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동생 하나니가 느헤미야를 찾아왔던 시기는 주전 444년,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100년이 지난 그때였습니다. 하나니와 함께한 자들의 보고가 무엇이었습니까?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큰 환난과 능욕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포로 귀환 자들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성전을 건축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받은 수치와 모욕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보고 성읍을 건축한다, 성곽을 건축한다라는 루머를 퍼뜨리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성전 건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는 너무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100년이 지나도 성전은 건축이 되었는데 성벽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이 없으니까 이방 민족이나 사마리아인들이 쳐들어와서 성전과 그 주변을 불태우고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소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도 무너졌을 것입니다. 본당에 올라가 보신 분 계십니까?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저는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교회가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는가?
뭐 성전은 아닌데, 근데 그거 보면서요, 제가 이렇게 무너진 비참한 교회를 본 적이 없거든요. 새벽 3시에 봤는데 칼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캄캄하고 천장이 무너져 가지고 바람에 흔들리고 뭐 정전이고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교회당이, 예배당이 너무 정말로 제가 이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똑같더라고요. 불은 탄 건 아니지만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느헤미야가 고국의 참담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입니다. 왕의 독사를 방지하는 술관원은 왕의 신뢰를 받는 신분이면서 왕의 개인적인 조언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고관으로서 명예와 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떻습니까? 페르시아의 고관으로서 누리고 있는 현재의 영화보다 지금 조국 이스라엘, 내 형제와 자매가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환란의 소식을 듣고 자신의 일처럼 슬퍼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당하는 고통이 나의 고통이었고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무너지고 불탄 것이 나의 아픔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었냐면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유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일상을 내려놓았어요. 그는 수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금식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기도 외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지금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해결을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로부터 하만이 음모를 꾸며 유대인들을 모두 멸하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멸망하게 된다는 민족적 위기를 만난 거예요. 에스더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금식 기도하면서 이런 각오로 왕에게 나아갔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지속적인 금식 기도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계획을 숲으로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어떤 도시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여인은 어렵고 답답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과부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여인은 재판장을 찾아갔는데 이 재판장이 사람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여인이 찾아와도 문제를 해결해 주기는커녕 듣지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여인은 지속적으로 불의한 재판장을 계속하여 찾아갔습니다. 재판장은 지속적인 여인의 간청에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정말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변화되어야 할 개인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변화받아야 할 가정과 일터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보다 변화를 원하는 연약한 육신의 문제는 어떠한 것입니까? 리모델링을 원하는 신앙의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라는 것을 믿고 지속적인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약속을 붙드는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유다 백성들이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느헤미야는 그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만사를 변화시키는 기도는 느헤미야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느헤미야가 며칠 동안 금식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부르지 아니하면, 하나님 이름 부르지 아니하면 그것은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금식 기도가 아니죠. 그냥 굶는 거죠.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불렀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벨론 포로 귀환이었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 힘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났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당대 패권 국가였던 바벨론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셔서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십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려보내라. 그리하여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 70년이 지난 후에 분명히 지키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약속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말씀을 잘 보시면 언약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누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은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붙들어야 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드는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가 되십시오.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가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죠. 마음이 가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뒤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행동이 없다는 것은 결국 마음 또한 없다라는 거예요. 본당 리모델링 기간 동안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먼저 리모델링 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 리모델링의 시작입니다. 우리 신앙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고장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 신앙 가운데 문제가 생겼죠? 왜 우리 신앙 가운데 어려움이 있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당하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점점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리모델링이 절실히 필요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약속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는 기도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만사를 변화시키는 기도는 공동체적 책임으로 강구하는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공동체의 책임, 이것이 나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고 여러 날 동안 슬퍼하며 울며 금식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들을 회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계명과 율례와 규례는 모세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기 위하여 계명 한 단어만 쓰면 되는데 계명, 율례, 규례 비슷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고 이방 나라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고 이방 나라의 군대와 힘을 의지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하나님 위해 살지 아니하고 그들의 부와 명예를 위해 살았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심한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표현을 사용합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함을 곧 나와 내 아버지 집의 범죄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이 곧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여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범죄는 느헤미야와 실제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행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과는 전혀 무관해요. 이스라엘의 범죄와는 전혀 무관해요.
느헤미야가 범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과 범죄한 것을 동일시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시공간을 막론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나의 죄로 인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적 책임을 가지고 강구하는 기도입니다. 만사를 변화시키는 기도는 공동체의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이고 공동체의 책임이 바로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라도 느헤미야와 같이 공동체적 책임을 가지고 강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는 얼굴이 달아올랐어. 자기가 범한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얼굴이 달아올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에스라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이에요. 에스라는 자기의 죄도 아닌데 이스라엘 죄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적 책임을 가지고 강구하는 기도입니다. 공동체의 책임을 나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의 책임을 나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공동체와 교회의 일을 남의 일처럼 방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교회의 일을 나의 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당 지붕이 날아가고 천장이 무너진 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나의 책임입니다. 나의 잘못이에요. 내가 나의 일에만 분주했지 교회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나의 가정에만 신경을 썼지 교회에는 신경을 쓰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교회 일을 하겠지,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교회 일을 돌보겠지 생각했던 거죠. 교회 일이 나의 일이고 교회 공사가 우리 집 공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동체적 책임을 가지고 강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죄입니다. 자기가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도 리모델링 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리모델링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